부족함이 은혜가 됩니다 라는 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업무 보신 적 많으시죠? 은행 업무를 보다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발생합니다. 뭘까요? 여기서 은행을 가는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뭘까요? 네? 줄 서는 거. 줄 서는 것도 있는데요. 줄 다 섰는데 그 마지막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래 제한이에요. 거래 제한. 그러니까 요즘 대포 통장이 많아지니까 하루에 입출금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마다 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저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카카오 통장의 경우 아무것도 내가 뭐 인증을 하거나 제한을 풀지 않으면 하루 거래가 1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하루 거래량이 많든 적든 내가 뭐 보유 재산이 얼마 되든지 간에 내가 그 인증을 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 거래할 수 있는 제한이 금액이 제한됩니다. 혹은 내가 그 보유하고 있는 통장 개수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내가 당장 돈을 어디에 한 1,000만 원 송금해야 되는데 하루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이틀에 나눠서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다 은행 업무를 보지만 또 어르신들 중에 혹은 또 공인인증서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은행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또 하루 날 잡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제한하는 거, 거래를 제한한 게 굉장히 귀찮아진 일이게 된 거죠. 또 하나 귀찮은 게 뭐냐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재작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신용카드라는 걸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신용카드 만들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꿈도 못 꿨는데 만들어지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신용카드 만드셨을 때 그 제한된 거래량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제 카드의 한도가 500만 원이었고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한 600만 원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증액해서 가입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이랬더니 고객님 신용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래 내역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내봐야 핸드폰 요금 매달이 낸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신용 한도를 올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쓰고 연체되지만 않으면 은행에서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마 좀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제한이 되면 뭐죠? 내가 사용하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씀씀이가 해파서 그걸 다 긁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 제한이라는 걸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 마지막으로 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제한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속도 제한이에요. 속도 제한. 속도 제한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도로 사진을 보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적하다, 아름답다, 풀이 보인다 이런 거 보이시면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사진을 딱 보면 남자들은 알 수 없는 뜨거운 본능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질주 본능이에요. 질주 본능. 차도 없죠. 날도 밝죠. 아스팔트도 깨끗하게 잘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밟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질주 본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100km, 120km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띵띵띵띵 거려요. 뭐죠? 지금 이 도로에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막 속도가 60km 이상 됐습니다. 오버 됐습니다. 뭐 40km 오버 됐습니다. 울려요. 그 얘기는 이 도로는 120km까지입니다. 뭐 100km까지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는 속도가 120, 우리나라는 최고가 120입니다. 120까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 좀 답답해요. 내가 장거리 운전을 피곤해 죽겠는데 좀 쭉쭉 나가주면 좋은데 이게 120으로 제한되고 내 차는 더 달릴 수 있는데 제한되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더구나 요즘 스타렉스 같은 경우 이제 승합차 같은 경우는 아예 차에서 리밋을 걸어놓죠. 이건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나가고 싶은데 나가질 못하니까. 우리 운전자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표정으로는 공감 못 하시는데 속으로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운전자분들은. 이 제한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과속 방지턱이 있죠. 이름도 과속 방지턱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게 리밋을 걸어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을 거래할 때 최종 거래량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고객님의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은행에서 제한을 걸어두는 거고요. 속도 제한을 두는 것도 이 도로에서 이 이상 넘어가면 나와 혹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제한된 선이 있어요. 이게 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에티켓 혹은 예의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여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무례한 사람으로 혹은 무례한 친구가 돼서 그 정도 수위를 넘게 되면 우리는 뭐죠? 관계를 끊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시스템에도 제한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제한된 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불쾌함을 표출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선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어떨 때는 조용히 불쾌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그냥 그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 선을 넘는 사람들 입장을 보면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다 상대방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듣는 사람은 뭐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선을 넘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한테 이 말이 필요하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너한테 이게 지금 필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선은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악과가 바로 그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 선은 넘어오지 마 라고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 해도 좋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할 일을 주심으로 이름을 짓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만 끝났으면 요한계시록까지 올 것도 없어요. 근데 뭐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적화된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 곳도 있었죠. 먹을 것도 있었죠. 경작해야 한다는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원하는 삶 아닙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것. 자유함을 누리는 것.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자유로움은 무슨 자유일까요? 경제적인 자유예요. 경제적인 자유. 그러니까 요즘 20, 30대를 중심으로 뭐가 유행이냐면 파이어족이 유행입니다. 뭐냐? 20대, 30대 때 바짝 돈 벌어서 내가 노후를 준비한 뒤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빠른 나이에 은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도 40대에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차라리 20, 30대 바짝 벌고 내가 노후에도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40대, 50대에는 어떤 게 유행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주식으로 수익금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겠다. 그것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야 다 다르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다르든 자유, 중요한 건 내가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는요, 내 삶의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명분이 됩니다. 심지어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은 사실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그런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한다였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자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누군가가 이 기둥에 족쇄를 매달고 내 발목을 매달아서 여기 24시간 있게 한다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자유함이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그만큼 인간은 자유를 갈구하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인간이 성경에서 처음 말한 인간은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웠고 그 자유로 인해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딱 하나 제한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라는 거예요. 근데 꼭 먹지 말라는 거는 더 먹고 싶어져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하지 말라는 거 더 하죠. 그게 저였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사람, 먹지 말라는 거 가장 먼저 먹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마 아이들 키워보시면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 그러면 못 참고 꼭 하는 애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거를 해버렸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 왜 이렇게 제한을 두셨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눈에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떡 하나 두셔놓고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유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 마냥 좋고 기쁠 것 같지만 인간은 그 자유 안에서 반드시 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우리가 가는 길은 늘 사망의 길, 늘 죄를 따라 있는 길, 늘 그 끝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 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부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지? 내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지? 그 존재부터 잊기 시작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종종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고. 부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부자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 어려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매우 똑똑한데 뭐하러 주님을 찾습니까? 나한테 닥친 이 어려움을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뭐하러 힘들게 주님 찾냐 이겁니다. 뭐하러 힘들게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그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주님 부르짖냐 이겁니다. 그냥 내가 내 머리로 계산해서 타다닥 해서 해결하면 그만인데,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인데 뭐하러 찾냐 이겁니다. 더 빠르고 쉬운 길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가려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 본성 뒤에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게 이 원죄를 타고난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습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똑똑한데, 내가 정말 풍족한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쓰시고 분명히 그 충성된 만큼 요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내 연약함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딱 하나 제한을 두신 거예요. 너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더 자유할까 싶어서. 혹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요, 제한, 말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너가 피조물이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었고, 온갖 풀과 온갖 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대빵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경작하게 되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들의 이름 지어주는 대로 그것이 그렇게 불렸으니까. 즉,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하나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선악과 하나 보면 뭐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창조주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것 깨달으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인간은 자꾸만 욕심이 커져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제한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선악과를 사용한 겁니다. 선악과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선악과를 자기 의도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선악과를 드신 그 의도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가 아무리 자유롭고 너가 아무리 뛰어나고 너가 아무리 가진 게 풍족해도 너는 여전히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너에게 할 일을 준 내가 창조주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선악과를 두시면서 또 하나 숨겨두신 의도, 모를 걸 몰라야 한다는 걸 의도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뭘 몰라도 될까요? 죄를 몰라도 돼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요, 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라고 하죠?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더라. 그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도 있지만 죄는 몰라도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죄를 알아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자리에 관심도 안 가져도 돼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저게 죄야, 이게 죄야, 죄가 뭔지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막 나열해서 이거를 멀리해야지 저걸 멀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할 때 기뻐하시지? 내가 무엇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사는 거지? 이거에 집중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뭐지? 내가 죄 짓지 않으려면 무엇을 안 해야 되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을 그들은 관심의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궁금해지고 그것이 궁금해지면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는 우리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심을 아예 끄십시오. 하와가 왜 넘어간지 아십니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미혹되고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조차 갖지 마십시오. 죄에 관심을 두니까 그전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것,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몰라야 될 거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 제하게 하십니다. 가까이 하도록 두지 않으실 거예요. 않으십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알도록 하신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죄는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만물의 영장으로 나를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야 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일터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리더인 것 같아요. 내가 리더만 되면 공동체가 막 부흥하고 아픈 사람들이 막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주셔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몰라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말을요,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죄가 다 깨트려 버렸죠. 그거를 회복해 가는 것, 회복해 가서 원래 모습대로 만들어 놓는 것,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일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깨진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뭐가 제한되어 있지? 이거에 집중하기보다, 뭐가 죄지? 이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이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한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무한한 능력이 있어도, 내가 무한한 자유를 누려도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그 한 가지 제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이 참 불편해 보이지만,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그 제한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우리 공동체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서 더 하기 힘들 거야, 우리 회사는 이게 부족해서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나만 믿는 사람이어서 안 될 거야, 뭐가 부족해서 안 돼, 이것도 모자라서 안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함이 내게 은혜구나.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보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의 지혜보단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제한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